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제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빌립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자 빌립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러 뛰어간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빌립이 가장 먼저 나다나엘에게로 뛰어갔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특별한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특별한 소식을 들었으면 그 소식을 전해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주겠습니까? 친한 친구. 수준이 그러시면 안 되세요. 친한 친구가 아니라 그 소식을 제일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친밀감에 눈이 멀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될 가장 듣고 싶은 사람, 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만났을 때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장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어떤 기다림이 컸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으니까.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제가 또 혼냈다고 또 반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를 꼬나보시는, 농담이고요. 하여튼 바로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빌립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뭐 나다나엘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빌립이란 자기 믿을 만한 친구가 얘기해 줬을 때. 그런데 빌립이 만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아주 실망한 반응을 하죠,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건 뭐 누가 봐도 실망의 표현이죠, 그렇죠? 기대를 했다가 실망이 무너질 때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뭐 그런 표현 안 써보셨습니까? 누가 막 잘하다가 좀 이렇게 실망을 시키면 그럴 줄 알았어, 뭐 우리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뭐 이런. 하여튼 잘 새겨서 들으시고요. 그래요, 실망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실망한 것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를 좀 지도를 가지고, 요즘 여러분 설교 때 지도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셨죠, 그렇죠? 지도를 가지고 그래서 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 크게 이스라엘 땅은요, 그 가나안 땅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밑에 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서쪽의 유대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위쪽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 위에 갈릴리 호수 옆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느 땅에서 사냐면은 유대 땅과 요 갈릴리 땅 요 두 군데서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대의 어떤 좀 상류 계층이라든지 어떤 뭐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주로 사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주로 하층 계급, 뭐 노동자라든지 이런 하층 계급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주로 교육도 잘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그렇게들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 그럼 그 당시에 무식한 사람, 거의 대명사처럼 갈릴리 출신, 무식한, 뭐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나사렛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또 하나의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저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저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하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만큼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성경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 도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입니다.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는 이름에서도 보시듯이 이게 로마식 이름이죠, 그렇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이고요. 저 도시는 뭐냐면은 이 헤롯 왕가가 바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로마식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건축된 로마식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건설이 될 때, 이제 로마식 도시로서 건설이 될 때요,
그 티베리우스고 건설을 위해 동원된 그 노동자들이 주로 살던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 전에 직업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셨고 예수님도 목수. 자, 그러면은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에서 그 한참 공사가 진행될 때 그곳에 동원되었던, 그곳에서 일을 하였던 목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겐 정말 크나큰 부끄러움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하면은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인데 아예 그 나사렛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동원이 돼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나사렛 뭐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너희 나다나엘이 기대했다가 나사렛 출신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실망한 것도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 실망이 느껴질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혹시나 했더니 그래, 야, 너 나사렛 알지 않느냐? 그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했던 그 정말 부정한 유대인들, 저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 이 노동자들,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바로 이게 나다나엘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그래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보자, 와서 보자. 예, 여러분 말로 안 통하면 이렇게 오라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와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서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 사이에 어떤 그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그 대화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대화를 잘 읽어보셨으면 느꼈겠지만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의 대화가 이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딱 이 대화를 딱 이렇게 읽었을 때 느낀 느낌이, 야, 이것은 주로 스님들이 주로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고승들이 막 잘난 체하면서 무슨 선문답하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 서로 나누는 거,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예, 일부 예배도 이렇게 설명했더니 안 통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동문서답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이게 대화가 뭔가 이렇게 아함은 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죠. 이 대화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자, 보시면 47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제 자기로 오시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나다나엘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칭찬 맞죠, 그렇죠? 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좋은 얘기 맞죠, 그렇죠? 예, 장로님 간사한 게 없으세요? 예, 우리 장로님에게 간사한 거 없어요. 칭찬 맞죠, 그렇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세요. 간사한 게 없으세요. 칭찬 맞죠, 그렇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칭찬을 딱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이게 그 나다나엘의 사람이 진짜 이렇게 대답했는지를 한번, 이런 대답이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8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실감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반응인 게, 그렇잖아요. 장로님 정말 간사한 분이 없으신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애가 보고, 야, 너 참 똑똑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그 애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어떻게 나를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 재수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 좀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제가 몰려 뭐 이렇게 좀 비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나다나엘은 좀 교만한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나를 아셨냐고, 내가 잘난 거, 내가 참 이스라엘, 나한테 간사함이 없는 거 어떻게 나를 아셨냐, 이런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시냐면, 이 48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한 번 더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신 적이 아마 나타나를 몰랐지만 내가 너 예전에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때 넌 무화과나무 있었을 때 너를 봤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이에요. 이 나다나엘이요 정말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자 뭐라고 하냐면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아니 조금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노동자 출신의 그 이방인 밑에서 일하던 그 나사렛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더니 나다나엘이요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 그러더니, 랍비는요 극존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존칭. 랍비여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좀 나다나엘 좀 이상한 거 맞죠, 그렇죠? 자기 좀 칭찬해 줬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기 좀 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곧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이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여튼 이 나다나엘 약간 좀 그래요, 그렇죠? 이 답이 좀 그래요. 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잘 보셨어요. 그래서 50절 5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아니 이제부터 너는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나는 이런 말씀을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보니까 이 대화가요 참 사실은 좀 이상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옆에서 듣고 있었으면 정말 웃긴, 정말 왜 저런 대화를 할까, 그런 느낌이 나는 대화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좀 선문답 같고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화는요 공통적인, 이 두 사람이 공통적인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그 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알지 못하면은, 요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화의 중심 되는 소재를 알지 못하면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재가 뭐냐면은, 그 소재가 바로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에 대한, 야곱이 바로 그 소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47절에 보면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이 간사한 것이라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간사한 자.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형에서가 있었고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하여튼 그의 성품이 하여튼 이름 자체를 간사한 자라고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의 이름이 후에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참 이스라엘이라 간사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둘 다 야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어린 시절의 이름이었던 야곱, 간사한 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이스라엘,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야곱이었을 때, 야곱이 그 어린 시절이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 같잖아요, 그렇죠? 간사한 자의, 정말 약삭 빠른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만 그는 늘 보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야같습니까? 저는 이 스토리 볼 때마다 상처받아요. 제 동생한테 제가 맨날 그렇게 당했거든요. 예, 정말 야가 빠진, 정말 그래서 제가 동생 볼 때마다 이 야곱 같은, 그런데 그렇게 욕하면 제가 애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좀 그런 부담이 되는 거긴 했는데, 이렇게 정말 간사한 자의 삶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삼촌 그 하란에 있는, 저 북쪽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요 보면은 그의 인생은 여전히 간사해요. 그곳에서 거부가 되죠. 수많은 양을 거두는 거부가 되지만, 사실은 그 거부가 되는 방법도요, 이 삼촌 라반의 양을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전자 조작을 한 게 확실해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얼룩양은 내가 다 가지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다 얼룩약을 만들어 버려요. 야가 빠졌죠, 그렇죠? 간사한 자의 삶을 살아가던 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간사한 자를 살아갔던 것이 야곱이었을 때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그 하란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돌아오는 입구에 야복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민족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너의 삶은 간사한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을,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의 야곱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갔던 것, 그게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쪽에 나오는 20절 21절에 나오는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요, 이것도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마지막 머물렀던 지역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근데 그가 베델에 가가지고 이제 급하게 도망치다 자니까 이제 뭐 텐트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잠을 자면서 야곱이 환상을 봅니다. 그 본 환상이 뭐냐면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땅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는 곳이군요 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지역, 그 땅이 바로 이 땅이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 베델이라는 것은 베이스하고 엘이 합쳐진 걸로요, 베이스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군요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한 것,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라고 하면은요, 무화과나무가 상당히 커요. 이 이스라엘에 보면 상당히 크고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성전이나 아니면은 뭐 회당 같은 것이 없을 때 기도처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했던 그런 곳을 무화과나무 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한번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를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하다가 원고를 순서를 막 헷갈렸어요. 2번 나오고 3번 4번 여기쯤 된다고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그 간사한 야곱이 아니라 어떤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한 것, 그가 이스라엘을 놓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이 민족을 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 땅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야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아니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죠, 모든 유대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로마의 지배 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장자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부가 돼가지고 더 많은 양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야곱과 같은 간사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제는 참 이스라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야곱처럼 간사한 민족이, 간사하게 그렇게 불붙어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참 이스라엘로 우리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나다나엘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너에게는 없구나. 그래요, 나다나엘의 기도 제목이에요. 참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무릎 꿇었던 나다나엘. 정말 야곱이 이 간사한 자의 모습이 우리 민족으로부터 사라지길 원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어느샌가 나다나엘이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샌가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고 야곱의 모습이 떠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선 나다나엘, 바로 그 나다나엘의 기도를 인정해 주신 것. 그래, 정말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기도요, 사실은 공개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도 말 못할, 지금 로마의 감시의 눈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었던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기도, 간절한 기도, 그 소원, 그것을 알아주고 계신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재수 없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정말 놀랐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예, 무화과 나무가 뭐 하는 터라고요? 기도처라 그랬어요.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은요 바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알 수 없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제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 예, 그러면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랍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래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 기도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근데 어떤 일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여러분, 그곳은 베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과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하신, 이 땅에 일하시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통로, 그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 통로, 그 통로가 바로 그것이 이제는요 누가 될 것이라고요? 바로 인자, 예수님. 바로 너가 나와 함께하며 이제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예,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저 따라야죠, 그렇죠? 그래요.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알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는 정말 그 응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다. 이제는 네가 그 응답을,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인자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네가 네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 대화가 잘 통하죠, 그렇죠? 야, 이게 정말 그래요. 아마 옆에 있는 빌립은 속 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뭔지 대화를 저렇게 하냐. 예, 근데 나다나엘과 이 정말 예수님은 정말 찰떡처럼 이게 궁합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맞는 이런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깨달아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만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 기성복은 뭡니까? 내가 뭐 옷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참 불리한 그런 어떤 제도예요. 예,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기성복에 저 좀 맞춰보려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참 이 다이어트라는 건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런 게 기성복이고 맞춤복은 뭡니까? 예, 옷이 나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맞춤복처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것 다르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빌립에게 찾아오신 것 다르고요, 또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신 것 정말 나다나엘에게 정말 맞춤복처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요, 정말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나다나엘의 그 기도 제목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아픔, 그 사정, 그 간절함을 아시고 거기에 딱 맞춰서 찾아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꼭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 지식을 깨닫고 오늘 보니까 목사님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정말 기가 막히게 풀었다. 기가 막히게 푼 거 맞습니까? 제가 또 잘난 체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직업이니까 저는 이런 거 잘 풀어야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진짜 이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 여러분, 정말 예배에 은혜 받는 게, 이 말씀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오늘 설교를 딱 들었는데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딱 받아들이는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음을?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다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농담이고요. 그게 제가 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딱 맞춤으로 다가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나를 아셨지?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셨지? 이게 바로 참된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 가운데 막 은혜가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와요.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위로와 어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말 나를 어떻게 하셨지? 내 사정을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그게 기도 가운데 은혜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그래요.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너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알고 정말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 곡을 뽑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고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찬양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런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아셨을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참된 믿음의 길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깨닫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푼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고 대단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믿음은요,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나는 그런 은혜의 고백 가운데서 어느샌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좀 받았으면 하는 은혜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변한 것이 없고 정말 어떨 때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아무도 듣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냥 괜히 기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나다나엘이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아래 나라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야곱 같은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정말 이 간사함이 좀 떠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참 이스라엘로 이 민족이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나라는 바뀌질 않아요. 사람들은 변하질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백성들도 그 밑에서 신음하면서도 그냥 하루 살기에 바빠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의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그렇게 정말 혼자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함께 있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요, 정말 변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해도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형편이, 이 교회가 이 땅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 내가 정말 골방에서 내 가정을 위해서, 네 삶을 위해서, 제 자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너는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 너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 내가 그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듣고 있었다. 그래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사정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나갔던 그 제목인데, 그래, 그 예배 가운데 너 혼자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눈물을 감춰가며 너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에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신 그때가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렇잖아요. 나다나엘에게 그 얘기가 딱 들려지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제는 네가 바로 네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실 것이고요, 정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게 될 것이고요, 바로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사실 금요 예배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해요. 이렇게 또 2주도 안 돼가지고 3주도 안 돼서 전하는데 또 아멘도 잘해주시고 여기 좀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가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그때 말씀을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간절한 소원이에요.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참 이스라엘이다, 너에게 정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래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거든요. 사역자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 야곱에 가까웠죠. 간사한 자. 그래,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 것, 내 가족,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살아왔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간사한 자가 나였겠구나라는 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 정말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믿음의 잘 길을 잘 걸어간 그런 증거가 되겠구나라는. 여러분, 앞으로 이 연사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 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아직도 야곱이 내게 많이 있겠지만 조금씩 더 참 이스라엘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아니,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올리브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오늘날에 사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 그래, 혹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야곱 같은 교회를 보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 교회들이 그래요, 이 땅의 어떤 그런 물질주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권력, 힘, 이런 것 아래서 어떻게든 내 교회가 잘 되고, 어떻게든 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든 내 교회는 내 어떤 나나 정말 간사하고 약삭 빠른 모습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서온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이렇게 치고 계신 것은 아니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교회는요, 정말 참 이스라엘,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곳에 정말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헌신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래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나다나엘과 같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신 그런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결단 제목이,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은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나다나엘과 같은 야곱과 같이 다 내 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올리브 교회 나다나엘과 같이 정말 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래요. 그때 주신 숫자가 100이었어요. 100명의 나다나엘을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같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정말 기도의 어떤 사명을 받으신 분들, 우리 100명의 나다나엘이 우리 올리브 교회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올리브 교회가 더 이상 간사한 자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 자신에게 꼭 이 시간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 들으세요. 분명히 들으세요. 예, 기도의 입술을 벌리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입술을 벌려야 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될 때요,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 가면서 점점 우리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극복되어져 가는 것이고,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적용 제목은 바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에 가까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스라엘 쪽에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예, 솔직히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큰 소리로 대답해줘봤자 옆 사람 들을 테니까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안에는 야곱도 있고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을 좀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때,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정말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으시는 것이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야곱일까 이스라엘일까? 아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요 잘 보시고, 나는 야곱, 이스라엘,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 존중을 받으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영혼에 다시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응답되지,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좀 다시 붙드세요. 분명히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나타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좀 우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 어떻게 나를 하셨을까, 어떻게 내 기도를 하셨을까, 어떻게 내 마음의 소원을 하셨을까.
그래요. 정말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만 쌓아가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그럴듯해지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앙의 길, 변화의 길은요, 정말 어떻게 나를 아셨을까라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정말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 그래요, 우리는 점점 더 제자의 삶, 참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하시지 못하신 분 계시면 조금이라도 입술 벌리세요. 잠깐이라도요. 여러분, 그래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참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도 갈 수 없고 회당에도 갈 수 없을 정도의 참 여유가 없는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짬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나 있으니까 정말 짬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 그게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무화과 나무를 좀 찾아야 돼요.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철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지셔야 돼요. 그래요, 그런 결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과 참 이스라엘 놓고도 기도하세요. 야곱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내어놓으시고 정말 야곱처럼 살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다 나 내 것 내 것. 우리의 기도도 다 야곱의 기도잖아요. 내가 장자권 갖고, 내가 거부가 되고, 내가 아버지 축복받고, 다 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참 이스라엘의 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그렇게 설 줄 아는 참 이스라엘의 기도,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 100명의 나다나엘을, 기도의 용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를 아셨지? 어떻게 내 사정, 내 아픔을 아셨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야곱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이 살기 힘들어가는 이 생각상 가운데서 점점 더 각박해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의 끈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깊숙한 기도 제목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길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여전히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조금씩 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참 이스라엘로 저희들이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예배, 우리 우즈베키스탄, 또 우리 몽골, 우리 중국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저들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단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위로가 이 시간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정말 마음의 간절한 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부딪혀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그런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정말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을 정말 참 이스라엘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섬기고 베푸고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